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가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고 그치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시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놀라고 감탄하며 주를 고백할까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고 사기꾼이다, 음모론자다, 이거 시지 않느냐, 마술을 부린 거 아니냐라고 하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셔도 여전히 믿지 않는 음모론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속임수다, 사기다, 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위격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인식적 차원에서 정리만, 약간의 정리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해로 설명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신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꺼내시고 또 고침받기 원하는 자들이 앞으로 나오면 모두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옛날에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그 옛날의 증거와 증인이 지금의 증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 기술도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한 것을 증언하고 또 그걸 남기고 그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전파될 수 있게 노력해 왔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던 격동의 시기에 발생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나타나셨던 그때도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때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교화하고 정교하게 꾸며냈느냐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증거 그리고 말씀으로 통해 듣는 이러한 은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다 하고 놀라고 그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주로 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신 뒤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2절과 5절에서 증언하듯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묶어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산에서 들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지하철이나 혹은 길 가다가 큰 소리가 나거나 혹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하면은 두려운 것처럼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이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또 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로 막 해치고 막 긁고 있고 막 찢고 있고 또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데 사는 건 또 어디서 살아요? 무덤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괴합니까? 괴랄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며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와 절하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귀신의 잠식이 되어서 인간의 힘의 영역이 아닌 다른 차원의 힘의 영역을 가진 이자도 예수께 나와 절하며 누가 권세가 큰지, 어떤 분이 권세가 있는지, 어떤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이미 알고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예수께 나온 이 사람의 의지는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시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영의 존재죠. 자신보다 권세가 높은 분을 알아보고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언하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고백을 통해 귀신이 스스로 겁먹고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해함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귀신의 말에 흔들리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엎드리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벌써부터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선포하신 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혹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군대라고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은 통상적으로 많게는 5천에서 많게는 1만의 군대를 지칭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명장면 중에 또 하나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군대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귀신조차도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정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돼지떼가 절벽으로 떨어질 때 돼지 치던 자가 놀라서 두려워하며 이 일들을 또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 간청하고 이 지역을 떠나달라라고 예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겪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했을 때 왔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치유 일들을 보고 여러 기적들을 보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제일 정상적인 반응은 아마도 세 번째일 겁니다. 왜냐? 자신이 아프지도 않고 어떤 필요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비범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 다 놀랍고 두렵고 피하기 마련입니다. 저 같아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일이죠. 미친 사람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산이건 들이건 맨날 소리 지르면서 자기 뭐 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깨어서 귀신 나오고 자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모두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놀라운 일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일, 이 권세적인 일, 주님께서 하시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의 권세로 또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귀신도 놀라서 그에게 먼저 와서 저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한다 라는 것은요, 단순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귀신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가 높으신 분께 우리의 무릎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면서 두렵지만 놀랍지만 그 놀랍고 두려운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두려워 떨었던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놀랍고 두렵지만 그 마음을 예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여전히 그에게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순전히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에고에이미,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를 만나주셨구나. 사람들은 막연하게 돌아서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놀라고 그친 사람들,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돌아섭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어쩌면 그때뿐이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는 가차없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고침받은 이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요, 예수님이 그에게 돌아가서 가족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겪었는지 말해줘라,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그 데가볼리 지역 모든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놀라고 그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현 좌표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겪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일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예쁜 아들과 딸을 주셔서, 멋있고 예쁜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랄만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기 사건으로 세상 많은 무리들을 놀라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십니다. 왜일까요? 신이시니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런 분이, 그 권세가 많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나를 지명해 주셔서 아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놀라고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내 앞사람에게도 전하고 내 뒷사람에게도 전하고 내 앞사람에게도 전하고 내가 발길을 닿는 그 모든 곳마다,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큰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며 또 오늘 하루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놀라고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사랑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권세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권세가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나가는 자들,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